제가 같이 사는,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어릴 적 얘기를 하면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일란성이에요. 얼굴이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어떨 땐 제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 시골이니까 이제 소풍날이 되면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면서 얘들아 이거 콜라 사 먹으라고 50원씩을 줬대요. 그 왜 하드 장사나 그런 음료수 장사하는 분들이 아줌마들이 쭉 소풍 갈 때 따라오잖아요. 사 먹으라고. 근데 이게 그걸 안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아끼느라고. 점심때쯤 돼서 밥 먹고 심심하니까 이렇게 물가에 있는 모래밭에서 돈을 숨기고 찾는 50원짜리 동전을 숨겨놓고 쌍둥이 언니가 숨기면 제 아내가 찾고 제 아내가 숨기면 쌍둥이 언니가 찾고 그 돈을 숨겨놓고 찾는 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숨겼는지 찾을 수가 없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소풍날은 잔칫날인데 완전 조상날이 돼서 돌아왔던 얘기. 소중한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야, 내 사이다가 날아갔네. 내 콜라가 날아간 그 기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외할머니가 서울에서 이렇게 자기 딸을 보려고 또 손자 손녀를 보려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이렇게 천도 복숭아 한 상자를 가지고 내려오셨대요. 이게 너무 먹음직스럽고 큼직하고 뽀얀 게 이 솜털이 박혀 있는 게 아까워서 아내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엄마 옷장을 열고 옛날 옷장 있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내렸다 닫았다 해서 자물쇠 거는 거. 그 안에 잘 숨겨둔 거예요. 나중에 먹으려고.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여기 복숭아를 둬서 썩게 만들어서 엄마 옷을 다 망쳐놓은 거죠. 소중한 것이지만 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크게 이제 한 언론인인데 미국 윌리엄 헐스트라는 언론인이 고대 예술품들 이제 미술 그림이나 아니면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아주 그쪽에 굉장히 편집증처럼 광이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한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했다는 신기한 도자기에 대해서 듣고 그걸 꼭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매니아니까, 골동품 매니아니까 얼마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걸 꼭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럽을 직접 가서 행적을 찾아 돌아다니게 됩니다. 겨우 알게 된 것은 여러 해 거쳐서 알게 된 정보는 자기도 미국인인데 한 미국 언론인, 돈 많은 언론인이 그 도자기를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막 수색을 하고 그 사람, 그 미국 언론인에 대해서 자취를 이렇게 추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예요. 자기가 그냥 옛날 골동품, 도자기 하나를 예전에 구입했는데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 박아두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골동품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서 이건 정말 귀한 거네. 이런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지? 찾다 보니까 결국 자기 창고 속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소중한 것이 있었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전혀 우리의 삶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한 소중한 것, 우리가 80인생, 100인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가졌는데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인생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했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흠집을 내려니까 그의 인간됨, 그가 말하는 가르침, 또 그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흠을 내기 시작합니다. 봐라, 그 사람은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느냐. 볼 때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저렇게 빌빌거리며 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쓴 편지는 너무나 정갈하고 논리적이고 힘이 있는데 말하기 시작하면 다 졸아요. 언변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 유두고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물론 다시 살아나지만 언변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의 외모와 언사와 모관한 성품과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렇게 많은 대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나. 그가 만약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 분명 그 사람 문제가 있다. 성품에 대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힌 일들, 감옥살이, 이 모든 일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떠나간 일들 하면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못돼서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잘못됐어 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는 달라. 12사도와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와도 다른 사람이야.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치 않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야 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자존심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대적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결백함을,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 중에 한 명임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난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괜찮은 리더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 나 질그릇이다. 나는 부족한, 아주 흔하고 값싸고 하찮은, 깨지면 갖다 버리는 그런 그냥 보통 사람이고, 아니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의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냥 스펙만 봐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다소는 당시 헬라 철학이 왕성이 일어났던 알렉산드리아나 그런 유명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볼 수 있는 철학과 헬라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분 밑에서 문화생이었다는 얘기는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사상이나 종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율법학자가 될 가능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사내들인 70명밖에 안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그 말은 국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그냥 언젠가 샀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가 그 산 로마 시민권 때문에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요. 어느 모로 보나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귀함이, 고상함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죠. 근데 지금은 대적들이 너무 내세울 게 있어, 너무 가진 게 있어, 너무 좀 급이 되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바울은 예전에 버린 배설물들을 다시 꺼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질그릇이에요. 하찮아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난하고 병든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감옥살이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초라한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시당하는 걸 참 싫어해요. 겸손한 거하고 무시당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겸손은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상해요. 다 겸손하고 싶죠. 근데 내게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날 무시할 때 치욕스러운 거예요.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가 무식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주변의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모두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 더 빛나는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투자해요.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냥 이렇게 흙으로 된 항아리일 거라고 이렇게 다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항아리. 바울은 왜 이런 그 항아리, 질그릇과 보배라는 언어들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서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연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를 가져온 거예요. 예전에는 로마 군대가 승전에서 돌아올 때, 행진을 할 때,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금은 보화를 주로 항아리에, 흙으로 된 항아리에 담았대요. 그래서 이 BC 기원전 167년에 마케도니아 전투 때 승전 개선 행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역사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은화로 가득 찬 그런 항아리 750개를 옮기기 위해서 3,000명의 장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운반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은화가 한 3달란트 정도니까 아주 그냥 큰 항아리에 가득 차게 은화, 금화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혼자 절대 들지 못하는 장정 4명이 함께 들어야 운반 가능한. 그래서 750개의 항아리를 운반하기 위해서 3,000명이 동원됐던 그런 그림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의 그림들을 가져다가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귀한 금화, 은화들이 평범한 항아리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순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렇죠?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려고 마음 먹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일어섰다 또 넘어지고, 다 알면서도 죄짓고, 다 알면서도 그렇게는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보배라는 것은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러니까 또 다른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냥
knowing Jesus Christ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근데 그 말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삶의 보배.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건 정말 보배다. 질그릇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보배와 질그릇은 조화롭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이 두 가지가 한 존재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보배와 질그릇의 모순과 대조들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의 인생 가운데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흠모하는 다윗도, 모세도 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 같지만 군데군데 삶의 구석진 곳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요. 조강지처를 자꾸 이렇게 내다 버리는 것 같은,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서 새벽마다 말씀으로 즐거워하지만 그분의 음성, 그분께 자꾸 묻고 그분을 위해 살았지만 어떨 때는 정욕대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게 탄로날까 봐 죽이기까지 하고, 지상에 있는 인간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절대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요소를 갖고 있는 질그릇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 중에 역사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신다는 게 성경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서 굉장히 소심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난 이 새치 흰머리 때문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또 제가 바로 제 막내 형님이 5살이나 차이 나요. 저는 너무 어린 거예요. 형이나 누나들이 보기에 저는 너무 어려요. 말 상대하기에. 그러니까 거의 대화 없이 자랐어요. 집에 있으면 아내가 어떨 땐 불평해요. 여보, 왜 당신 이렇게 말이 없어? 우리 집에는 거의 아내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까지만 봐도 제가 공적으로 설교하는 자리에서 설교자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 선교사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선교사가 됐는데 선배님들이, 저희들이 한 16가정이 팀으로 사역했거든요. 이제 막내가 들어왔으니까, 막내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싹 한번 막내 얼굴을 봤더니 이게 그 후에 평이, 웬 선비가 들어왔어. 잘 안 될 것 같아. 뭐 불도 없는 것 같고 무슨 막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뭐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우리의 질그릇됨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장애가 될까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되게 고민해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옆집 자식처럼 좀 똑부러지지 못하지? 왜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지? 왜 남들처럼 못하지? 이렇게 너무 잘나서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비교해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자신은 왜 저렇게 못하지? 연약함 때문에 고민해요. 혹시나 자기 앞가림 잘 못할까 봐.
하나님께도 그렇게 보일까요? 야, 성품이 모자라. 대인관계가 좀 모자라. 말을 잘 못해. 왜 당차지 못하니? 대범해봐. 똑부러지지 못해. 끈질기게 근성이 있어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캐낸 보화 같은 장점들을 다 갖다가 나와 비교하고 배우자와 비교하고 자식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부족한 점 투성이지요. 질그릇 중에 상질그릇이 거기 딱 존재하게 됩니다.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쁠 수가 없어요. 아, 참 진짜 질그릇이네. 진짜 못난 질그릇이네. 하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인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은 질그릇, 조금 더 못난 질그릇,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것 때문에, 연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라는 것 때문에, 어딘가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시는데 장애가 될까요? 오늘 바울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 뛰어난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 능력이 어디에 사용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한 사람이 어두운 나라에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게 하는데 사용되는 능력이에요. 저는 선교사를 살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날마다. 저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말주변이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넘어오지 않아요. 한 번은 중국에서 치앙라이로 유학을 왔어요. 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 형제가. 제가 막 사랑으로 대하니까 이 아이가 속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와보니까 여기 예수 믿는 곳이래. 나는 우리의 꽁츠, 공자를 믿는데 여기 혹시나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막 방어 기제를 다 사용해서 나를 대해요. 나를 개종시키려고 저러는 거지. 그냥 액면 그대로 내 친절을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50대 복음 전도자가 큰 힘이 있을까요? 한 번은 3명이나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떨리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니? 이제 그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말, 그 영접한 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아직 종교를 바꾼 적이 없대요. 종교를 바꾼 적이 없대요. 여전히 여기 오면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바꿀까 봐서 두렵대요. 내가 종교를 바꿔야 될까 봐 두렵대요. 그때는 해준 거예요. 그냥 영접기도 하자니까 해준 거야.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아니, 말 말고 진짜로. 아마 교회 다닌 한참 후였을 거예요. 인생의 주인 자리가 바뀌는 것은 결혼 이상으로 큰 사건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내 왕자를 넘겨주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접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했는데요. 한동안 총각처럼 살았어요. 내 삶의 습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총각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남자가 내가 연애하던 남자가 맞나?
총각인처럼 시간을 사용하고 총각인처럼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한 분과 동거하게 되는 것, 그분에게 나의 자리를 쉐어하는 것, 나의 결정을 쉐어하는 것,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안에도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큰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만약 사람이 변화되고 흑암에서 건져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는데 출애굽, 죄에서 건짐받는 거죠. 출애굽과 광야의 40년 여정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 능력이, 그 초월적인 능력,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막 자원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반대길로 살고 막 결심해서 그렇게 사는 이런 것이 연약함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데 넘어지는 것,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와서 아파하며 회개하는 이런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가에서 전도하다가 한 번은 이제 영어 캠프를 하는데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워낙 학생들이 외국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한 번은 미국에서 온 단기팀과 더불어서 이제 영어 캠프를 여는데 거기에 마이돈 대학 학생들이 왔어요. 마이돈은 한 연고대 정도 수준의 대학이에요. 샌디라는 자매가 왔는데 눈이 날카로워요. 아주 이렇게 좀 부들부들, 태국 아이들은 눈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참 많아요. 성품이 보편적으로 다 원만하고 유순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날카로워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의미의 강함이 아니에요. 조금 쟤는 성격이 아주 까탈스럽고 대하기 힘들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아이를 회심시키더라고요. 성격이 아주 강해요. 태국 아이들은 성격이 강한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강해요. 그 말이 강해요.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샌디라는 자매를 이렇게 회심시키더니 제가 하던 사역의 초대 간사로 헌신하게 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 성공된 인생을 꿈꾸는 게 보통 태국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이제 그 부분을 내려놨어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저는 이 자매에게 김중곤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어로 그려놓은 것들을 선물하고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인생에 내가 자라온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지금 선교사로 사는 이유, 앞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 인생, 정말 많은, 아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이 자매에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한 80명 정도 참석했거든요. 근데 80명 중에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심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돈 좀 벌어서 어머니 공양해야 될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걸 봤어요. 수포시라는 이제 사역자가,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요. 지금 만학, 이제 65세쯤 됐는데 지금 영어로 신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통신 과정으로 연장 교육
과정으로 뭐 1년에 2차례 정도 2주씩 이제 배우고 강의 듣고 레포트 쓰고 하는 일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40년 전, 40년 전에 30년 전쯤 되네요. 그때 파얏이라는 대학을 졸업한, 피아노과를 졸업했어요. 음악학과. 근데 아주 피아노에 은사가 있어서 당시에 뱅콕에 있는 호텔에서 이 사람을 하이어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원이 받을 수 있는 5배 정도의 돈을 주면서 재즈를 치게 했어요. 재즈와 클래식. 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시절.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재즈나 클래식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겠다고. 호텔을 관뒀어요. 그리고 주변의 목회자, 이제 영적인 지도자하고 상의를 했더니,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너 교회 개척자가 되라. 평신도 교회 개척자가 되라. 그래서 저 위앙빠빠오라는 북쪽 치앙마이 가기 전에 이제 치앙라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외진 곳이에요. 그곳도. 그곳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태국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오뎅 파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오뎅 팔고. 왜냐하면 굶을 수는 없으니까. 전도하고 오뎅 팔고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여기서 뭐 하시냐고. 여기서 뭐 하시냐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피아노 치면서 영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분과 만나게 한 영적인 지도자, 또 상황들이 이분이 피아노 치는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로 살도록 도전했고 그 도전에 응했던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성교지에서 3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평신도가.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기숙사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돈 있는 집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피아노 좀 가르쳐달라고 보내고,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한 100명쯤 되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늦게 신학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근데 이런 변화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변화들, 사도 바울이나 수포 선생님처럼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 이후에 우리도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겪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내 안에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가?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물을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분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 큰 약간 황홀한 데이트 같은 느낌이 들고, 전도하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성경 읽는 게 너무 달아서 또 읽고 또 읽고 싶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낙심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내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것들을 이겨낼 만한 그런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보배를 이렇게 보배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보배를 인격체로 알아서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귐과 교제를 더 깊이 있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말한 보배가 금, 은, 다이아몬드, 진주 뭐 이런 거라면 금고에 잘 보관만 해두면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격체랑 완전 달라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정을 가진 인격체라면, 말할 수 있는 인격체라면, 뭔가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격체라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당신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어요. 배우자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배우자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쌓으며 잘 살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결혼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거기에 결혼 생활이 달려있는 것이지 결혼했느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뭐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풍성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금이나 은이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지만 물건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예요. 여러분도 다 애완견을 키워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초코, 코코 한 5마리 정도는 키워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 한 동물, 그죠? 짐승이에요. 개가 들어왔는데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내가 그 애완견하고요, 말을 시도하더라니, 대화를 시도해요. 애가 알아듣는지 뭐하는지 잘 모르면서 말을 막 시켜요. 그랬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새끼 챙겨주는 거 그만해요. 산책시키죠. 가끔 목욕도 시켜주죠. 왜요? 얘가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난 너의 행복을 위해 왔어. 나는 네가 더 좋은 질그릇이 되는 게 내 꿈이야. 네 가문이 정말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걸출한 그런 가문이 되는 게 내 꿈이야. 이걸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 위해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꿈.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것은 내가 다 채우겠다. 네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사시는 것, 말씀하실 수 있고 의지를 갖고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는 그분, 느끼실 수 있고 감정을 가지신 그분, 그분이 이 작은 세계 안에서 좁은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와 동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듯이 자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좋은 친구 얻어라. 좋은 스승과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야 네가 좋은 영향을 받는다.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물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 좋은 사람을 만나요.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자녀들에게 많이 조언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멘토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아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더 지혜롭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죠. 그 나라의 구성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표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나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을 위해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고 너 질그릇, 너 자신을 위해 살지도 말고, 영원히 남을 것,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왜 모르냐고요? 20년, 30년 알죠. 근데 저 하나님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이 했던 고백 생각나요? 욥은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욥 아니 너? 동방의 의인 욥 아니?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 근데 그 욥이 그의 고난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는 들었었는데 눈으로 직접 보는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려고 했어라. 그게 내 기도 제목이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좋은 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그분께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즐거워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전도하는 게 즐거워요. 왜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거든요. 그분과 대소사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분보다 더 귀한 조언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에. 내 모든 시름들을 그분께 맡기게 됩니다. 그분처럼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래서 내 안에 살면서 느껴지는 고난들, 직면하는 문제들, 사도 바울이 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고난 중에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끈을 놓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심히 큰 능력들을 일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사역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관광 비자가 만료됐으니까 늘 하듯이 한 달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3개월이 생기고 그동안에 1년짜리 비자 진행을 하면 되겠다. 그때쯤엔 코로나가 좋아져서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가벼운 걸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긴 쉬웠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보기에 걱정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2, 3개월을 10명 정도 남았죠. 그 코로나 기간에도 쭉 나왔던 10명을 놓고 하나님이 이 기간에 부흥을 일구기는 힘드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 해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문들을 몇 개 제가 가져다가 그걸 번역하면서 다 20대 초반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18살도 있었어요. 고3도 형 따라 온 거예요. 형 따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나눴어요.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꿈이고 이제 모델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 거기에 핵심은 이런 것들이에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팀으로 사역하는 것.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다가고 책임이 다가는 게 아니라 리더십 팀과 공유하는 것. 함께 결정하고 사역을 분담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의 장들이 충분히, 교회는 작은데 두 사람 섬기면 끝나는 그런 사역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의 장들이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또 다른 미니 처치, 작은 교회를 여는 것들을 비전으로 두고 이렇게 고민하는데, 아이들이 다 20대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어른들이잖아요. 그 어른들을 전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20대가 40, 50대 어머니 아버지 뻘 어른들을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제 기술학교,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랑 전문대학이 같이 붙어 있는 학교예요. 거기는 우리와 동갑내기거나 좀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자. 교회라는 게 꼭 유형의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을 때부터 이런 일에 들여지자. 이런 비전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전 나왔죠. 근데 이걸 들은 그 10명의 회원 중에 가장 어린 18살 논이라는 형제가 그 말을 마음에 받아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니까 이 아이가 전문대학 1학년에 들어갔는데, 새학기 때 이제 막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한 달쯤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아이가 파라는 이제 지금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싱글 28살 자매인데, 누나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모임을 기술학교 같은 데서 시작했으면 했는데, 내가 지금 기술학교 학생이잖아요. 내가 한 주변에 한 3, 4명 친구들을 모아볼까요? 우리 학교부터 시작하게요. 이 18살 형제가 그렇게 제안하니까 파 자매도 그래? 우린 이건 한 몇 년 후에나 꿈꾸는 꿈인 줄 알았는데, 행할 수 있는 꿈인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4시부터 6시까지 그 학교 식당에 가서, 그냥 식당이 야외 식당이에요. 야외예요. 야외. 지붕만 있고 이제 옆이 뻥뻥 뚫린.
그래서 4명, 우리 교회에서 간 10명, 이제 전부가 갈 수는 없으니까 10명 정도, 첫 모임이니까 갔는데 모임을 하다 보니까 또 한 6명 정도 더 붙었어요. 막 소리가 들리고 기타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또 온 거예요. 한 10명 정도. 그래서 그 모임이 막 시작됐어요. 매주 주일마다 4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물어봐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가 새생명교회니까 뭐 새생명교회 지교회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니, 그 학교 이름을 붙이면 참 좋겠다고. 그건 우리의 부속된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자신의 교회, 독립된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깐짜나 피색, 크리짜 깐짜나 피색, 깐짜나 피색 학교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20명, 30명쯤 되면 또 다른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학교 가서 학교에 예수 모임 개척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 비전이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빠져 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캐나다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20대, 아니 18살 나이, 제일 어린 아이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모임을 개척하게 하세요. 파 자매, 리더 자매가 자꾸 물어요. 선교사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 모임을 시작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선교지에 본인의 몸은 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후원하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아주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돋아나고 움트고 생겨날 수 있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그 힘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기 시작할 때, 수동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열심히 바둥거리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삶을 통해 많이 경험합니다.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무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신실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는 성전에서 자랍니다. 젖된 후부터 성전에서 자라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요. 그리고 작은 제사장 보조로서 모든 예식과 예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봉사의 일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린 신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반응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몰라요. 엘리 제사장한테 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째 부르는데 몰라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부르는데 몰라요. 10년, 20년, 30년 기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웠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사무엘처럼 반응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다 반응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시간, 세월의 무게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10년, 20년 한 것과 그분과 사귀는 1년은 달라요. 저는 제가 이런 부분에 탁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직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내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사무엘처럼. 근데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구나. 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전에 이름만 부르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정작 메시지 본론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반응하자 그제서야
속에 담아두셨던, 간직해두셨던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한테도 이미 난 너무 늦었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사귐은 언제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깊어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드린 만큼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면 그분과 하는 모든 것이 즐겁고 그분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사무엘처럼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즐거워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분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삶,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님, 아니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는데도 그 보배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작은 바이러스에도 두려워 떨고 모든 일상과 경제가 막혀버린 현실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분과 좀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사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더 나은 질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의 구원과 세움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손자 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친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